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건강한 모습 뵈니까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은 지나친 말이 없어요. 혹시 예배를 돕는 수단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뭐 성경책도 그렇고, 또 여러분 또 스마트폰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성경책은 이렇게 글자가 작고 잘 안 보이니까 스마트폰으로 나는 성경을 좀 읽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돕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 보지 말라는 말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단히 방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어플을 이렇게 성경만 보면 좋은데 뉴스가 궁금하고 또 게임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겠죠? 잘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마시는 음료 같은 것도요. 굉장히 나는 잠이 많이 오는데 이 커피 한잔 하면 너무 좋겠다. 예배를 도울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이렇게 예배를 관람하거나 구경하면서 이렇게 뭐 차를 마시는 그런 혹시 기분이나 자세가 되는 건 아닌가? 이 또한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잘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심전력에서. 물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과 집중된 부분이 아니라 내가 다른 부분을 뒤적뒤적하면 성경도 또한 예배를 돕는 수단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드리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전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인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방해하는 건가? 마시는 차도 그렇고 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혹시라도 방해가 되면 뭐 커피나 뭐 다른 종류, 또 나는 정말 간간히 나는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할 때는 뭐 할 수 없죠. 예배를 돕는 수단이 되니까.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잘 관리해서 아주 전적으로 보지 말라, 전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미참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해 달라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도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함께 하시고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또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찬송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 베푸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주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미참한 우리 예배자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좋으신 우리 주님 만나 오늘 예배함으로 큰 힘과 능력을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과 주님 믿는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타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가지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니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슬픔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만이 내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마의 마음 만드시고 돌아와 하늘과 강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기를 가리 나는 가리니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이 시간에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셨죠? 우리의 슬픔들, 아픔들, 괴로움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생명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며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와 아이의 되어도 이름만을 가지고 서를 걸으며 이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수원주와에서 이루어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누워 계세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쁘다 위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니네 아버지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니네 아버지도 없어 여기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없게 해 주겠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께로 영광과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희 계시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리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어느 주의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하시니 너희 가라 주의 이름으로 오직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의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함께 가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해 가시며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주님 도와주의 강한 손 주의 강한 손 너희 계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어느 주의 우리 나라를 위하여 내게 새기는 주님이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축복하고 계시며 평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온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며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역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보인다고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으셔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복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으로 인해 당신의 일을 하는 하나님, 당신이 방울하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노력하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만 사랑 당신에게 주는 원하네. 하나님 하늘의 쌀을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만 사랑 당신에게 주는 원하네. 하나님 하늘의 쌀을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 하늘의 주 그대 마음에 하늘의 주 그대 삶 속에.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아멘. 예,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서 예배드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제 옆에서 예배드리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복 주심을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형빈 형제가 또 기타로 이렇게 또 같이 또 찬양하니까 너무 좋네요. 가지고 있는 악기들을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많이 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48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아멘. 수고한 후에 힘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떨어진 후에 건강하니 고독한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참 좋은 찬송이시죠? 많이 찬송 들으십시다. 막연히 잘 될 거다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hope는 소망도 번역되고 희망도 번역돼요. 우리 기독교적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는 소망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 주의 기쁨과 주님 주신 충만함으로 삽니다. 네,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주의 믿는 자들과의 함께 교제하는 것은요, 우리 주의 복을, 은혜를 받는 대단히 유효한 수단들이에요. 방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주 많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찬송의 시간을 늘리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할렐루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주의 넉넉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담대히 강하고 담대히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강홍석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앞서 우리가 첫째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존전이셔요. 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과 티 없이 우리가 서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 외에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부터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귀한 일꾼 돼야 됩니다. 주 앞에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일해 놔야, 주의 일 해야 남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우리 대에서 끊기면 안 됩니다. 자녀 손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입시생들 또 취업생들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군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또 사업 문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문제, 또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것에 손 얹어 기도하셔요. 또 아프신 분들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량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빈자리 내가 채우고 교회인 내가 더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고 굳세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이 없는 교회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또 통일로 또 선교 한국으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배하는 이곳에 온라인 예배하는 또 예배 처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저보다 먼저 기도 끝내지 마셔요. 또 힘차게 기도하셔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요. 성경에 다 우리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9월을 맞이하여 첫째 주, 첫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 가기로 정죄되었던 우리를 뽑으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 험하고 악한 세상에 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가지고 예배하면서 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궁극적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비록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깨끗게 없어서 왜곡되고 굴절된 우리의 생각과 삐뚤어진 마음과 하나님의 언어, 모든 습관들 바른 모습으로 잘 다듬어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또한 참으로 고상하게 다듬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있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일꾼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해야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새 생명 하나님 나로 인하여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꼭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입시생과 취업생들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군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주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얹어 안수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주셔서 깨끗이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양가성한 송아지 같은 힘센 능력을 허락하시고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없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아픈 곳은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질병은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귀신의 역사는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들,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들, 능력이 충만한 자들, 믿음이 충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이런 별게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뱀을 자에게 손을 얹어지 나으리라 했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하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기다렸다가 기도를 받아서 마치 분향단에 하나님 향처럼 주 앞에 올려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걸 믿사오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죄를 범치 않게 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자주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단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 우리 기도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인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충만합니다. 기쁨과 능력과 구원과 말씀과 복음과 사랑이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양적으로도 성장 풍성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기는 데 일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복음왕국 통일한국 성경국으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유효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아버지 전국 공공과 방방곡 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시간도 교회와 또 온라인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고 주님 예배 구경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관람하지 않게 하옵소서. 헌신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9월 첫째 주일 신실함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이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새 정부가 올바른 정책과 정의로운 통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념과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이 화해와 이해로 바뀌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이 비전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기둥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원하오며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통일의 길 위에 복음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공된 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건강히 세워지게 하시며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시고 주여. 물질의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의 법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권세를 더하시고 주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아멘. 걷는 저에게 심령을 찔러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동역하시는 김지혜 목사님께도 은혜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지게 하시고 아멘. 찬양과 기도, 아멘. 말씀과 헌신의 모든 순수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임하셔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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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승수 학생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또 인도해 주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보지 않습니다. 관람하지 않습니다. 구경하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지정의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주 앞에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이 말을 땅에 대고 높으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내 심령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힘차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려면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게 목사가 설교자가 설교도 잘 전달해야 되겠죠. 우물우물하거나 앞뒤 분간 없이 이렇게 전하면 그 말씀이 짜임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잘 준비되어 전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틀림없는데 어떤 때 읽어보면 막 은혜가 되고 막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고요. 시편 1편의 기록자처럼 밤새는 줄 모르고 읽게 돼요. 이건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설교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아멘. 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하나님 복 주세요. 예? 복 많이 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신이죠.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 전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배 전에 우리 몇몇 분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말씀을 전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배한 모든 찬양대, 찬양단, 그 다음에 의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했는데 더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럼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정말 중요합니다. 요게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아요. 이제 덤덤하죠. 덤덤해요. 꼭 유념하셔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믿음의 고백과 선포 하고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는 천국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철로 역정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철로 역정을 다시 우리가 한번 또 여러분 읽으시고 또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들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야말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 그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정, 철로 역정. 물론 이제 필그림스,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순례자의 또 행하는 길을 이렇게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 당시에 후교가 신교를 대단히 핍박하고 압박할 때에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이제 넣었는데 그 감옥에서 집필했어요. 이 철로 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랍니다. 저기는 이제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원래 살고 있는 곳은 장망성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이름이에요. 예. 영어로는 파괴의 도시, 파괴의 도시를 장망성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망성은 뭐를 의미하고 상징하냐면은 세속도시예요. 전적인 죄와 타락이 있는 도시, 사단의 역사가 있는 도시, 그리고 장차 심판받을 도시예요. 심판받을 도시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망하죠.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인 사람이 야, 이거 나 여기에서 계속 살면 망하겠다 해서 예,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요. 예, 이게 천국의 도시, 이 천성의 도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역정을 그 책에 다 담아놨어요. 너무 귀한 책이에요. 너무 귀한 책. 그 장망성이 의미하는 건 뭐냐는 거죠. 그죠? 장망성. 이 장망성은 단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인간의 본질. 너 누구냐?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일까? 내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살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면 그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망하지 않는 길이 뭐가 있지? 내가 실패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길이 뭐가 있지? 내가 불행하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지? 찾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도시의 상징이에요. 천류역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네. 망해가는데 그냥 할 수 없어. 나 그냥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럴 수는 없다.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에서 빠져나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거 나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도 저곳에 있으면 망하는데, 저곳에 있으면 곧 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막
흐릿할 것입니다. 예? 미적미적하는 롯을 그냥 앞세우고는 빨리빨리 출발하라, 곧 망한다. 그 손을 잡고 막 이끌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끌려 나왔으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손잡아 쳐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철로 역정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길, 로죠.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자녀들에게 예비한 천국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예비해 놓았다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는 길에 맞닥뜨리는 온갖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뒷짐 짓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일마다 때마다 주의 손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천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손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느낀다면 얼마나 그런 삶의 질이 더 좋아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도 많이 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 손길을 느껴 신앙의 질, 삶의 질을 아주 던독히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오늘 철로 역정 그렇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 그러잖아요. 오늘 욥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아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그래요. 2절로 7절에 그 욥이 받는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 올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고난과 고통이 오면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왜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몸에는 극심한 병이 들었을까? 하나님, 도대체 이 이유가 뭐죠? 근데 친구들은 너 죄 때문에 그래 라고 그렇게 갈수록 이야기하고 대화할수록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근데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럴 만한 죄를 지었을 리도 없고 그런 기억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궁금증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셔. 응? 하나님을 찾으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9절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봐도 또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나, 그 이유가 궁금하나 뵐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10절이죠. 그러나 이 10절에서 욥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다른 사람, 내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하고 나도 그 궁금증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잘 아신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말이죠. 반드시 내가 이 단련되어지는 고난의 끝, 고통의 끝에는 순금되어 나올 것이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네. 자, 길을 아신다.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우리가 보통 하는 길도 표현해요. 길, 뭐 여행, 예? 길, 여행, 뭐 숲으로 난 길, 무슨 밑길, 도로, 이거 다 의미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사용돼요. 방법, 방식, 인생, 삶, 삶의 방식,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해요.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욥이 나의 길을 아신다. 내가 오늘 동네 길을 뭐이 간다, 산책길을 간다, 아니면 둘레길을 간다. 그 길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죠? 뭐냐면 나의 삶의 길, 나의 삶의 길, 내가 가는 길, 내가 사는 길, 내 전 인생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 도대체 이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 물어도 대답을 듣지 못했으나, 그러나 비록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죠? 빛이라는 게 보입니까? 산소도 안 보이죠. 빛도 안 보이고 산소도 안 보이고 사랑도 어떤 색깔인지도 안 보여요. 사랑도 안 보이고. 근데 있잖아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게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을 거야. 그가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못 살아요. 죽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밝은 태양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나? 눈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눈 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밝으셔서 이 육신의 눈 가지고는 못 보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는 것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다?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신다. 어떻게 알고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온갖 피조물 속에 넣어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 속에 넣어두었다고 했어요. 이게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어렴풋하나마 하나님이 계셔. 오,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지 않은 건 아니시다. 무관심하신 건 아니시다. 오늘 여기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내가 단련된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내 삶을 주도하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도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본성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걸 좀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완전한 원이에요. 좀 짜그라진 원이 아니에요. 완전한 원. 하나의 틈이나 왜곡됨이 없는 원. 이게 선함이에요. 선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것은 불의함이 손톱만큼, 털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여 이끄신다고 그래도 여러분 다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겠다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욥이 받는 극심한 고난 뒤끝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올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욥만이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길을 예비하셨지만 우리에게도 길을 예비하셨잖아요.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세 가지 길을 예비하셨어요. 첫째는 진리의 길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진리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핵심 되는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어요. 뭐 다 예수님 말씀 다 중요한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진리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장소가 변해도 장소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따라서 봅시다. 아무리 시대에 따라 장소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변한 건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하나님? 그렇죠. 동일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어떤 진리냐면은 좌우에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은 삶에 좌우에 빠지지 않도록 굳센 옹벽이 쳐져 있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빠뜨려지지 않아요. 예? 떨어지지 않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 따라가면 결코 안전합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곁길 가지 말아라, 곁길 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정직한 길 가라. 그 예수님의 길 외에는 정직한 길이 없어요. 그 진리의 길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쫙 깔려진 길이에요. 물론 그 길이 조금 울퉁불퉁하기도 해요. 자갈밭도 있기도 해요. 아스팔트처럼 반듯하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의 길이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지금 잘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사람은요, 자, 인생, 삶을 길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그 길을 손살같이 가요. 경쟁하듯이 가요. 근데 그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음. 벽제 화장터가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경쟁하듯이 가는지 몰라. 10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그래요. 어른 되지 않고 싶어도 빨라요 인생이. 빨리 어른 되고 싶대. 아주 빨리 20대 되고 빨리 30대 되고 싶대. 30대를 지나온 여러분, 이영미 시인이 30잔치 끝났다라고 하는 시를 딱 적었어요. 30살 되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30살이 되어 보니까 애 낳지요. 시댁 섬겨야지요. 또 직장 다녀야지요.
남편 섬겨야죠. 아우, 30잔치는 이제 끝났어. 그런 내용으로 시를 졌어요. 마흔이 되어지면 좀 나으려나요? 목사님 지금은 너무 바빠요. 애 키우느라고 주의를 못해요. 직장 다니느라고 주의를 못해요. 나 은퇴하면 할게요. 천만의 말씀. 은퇴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더 하고 싶어도 못해.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어서 한가쯤에 주의를 마음껏 할 수 있겠죠, 그죠? 시간은 돼요. 근데 기력이 안 따라줘요. 여행을 가서 예배 인도하는데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셔요. 시간이 막 넘쳐나요. 근데 어떤 한 분은 코에 줄을 끼고, 어떤 한 분은 누워 계시고, 어떤 한 분은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고, 시간은 철철 넘쳐나는데 그분들이 와서 교회 주일을 합니까? 신방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선교 나간다고 어디 선교를 나갈 수 있습니까? 화요일날 전도한다고 전도를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헌신하기에 좋은 때다. 아멘. 지금 아니면 드려질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죽음의 길을 가요. 저와 여러분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죽음을 좀 늦출 수 있나? 안 해요. 우리도 똑같이 가긴 하는데 다른 게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의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우리는 가요. 참 복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죽음에서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는 죽음을 향하여 그저 가요. 평생 살면서 돈 버는 데에, 공부하는 데에, 직장에서 승진하는 데에, 사업 벌리는 일에, 사업 늘리는 일에 평생 힘을 쏟다가 어느 한순간에 허무를 느끼면서 죽게 되죠. 이게 내 삶의 전부는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왔을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자꾸 늦추지요. 정신 차리시오. 설교 중에도 목사님이 좀 정신 차리시오. 주의를 좀 지키고 좀 자신을 돌아보라고, 휴가도 좀 가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자꾸 좀 늦추긴 해요. 의미 있도록 살게 하긴 해요. 근데 이것마저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삶의 목적이 돈 벌고 승진하고 권력을 갖고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어디 여행을 가지? 뭐 하지? 그 외에 다른 생각 뭐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허무하다라는 시간이 오죠?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고 할 일은 없어지고 그런 때가 반드시 와요. 근데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요. 여전히 쇠약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손 놓아 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그의 행실이 뒤따른다고 했어. 행실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실일까요? 주 앞에 선한 일을 하는 행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고통 중에 고난 중에도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하잖아요. 주의 몸된 짠 교회를 세우는 그 선한 행실이에요. 그게 뒤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불신자도 죽고 신자도 죽는데 그 뒤에 남아있는 것이 달라요. 남은 것이 달라요. 남은 것이. 그 남은 것은 주께서 칭찬한 칭찬거리가 남느냐 아니면 책망이 남느냐는 거죠.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 이유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남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너 참 잘했어. 사랑하는 딸아 너 열심히 했어. 응?
또 교회 세우느라고, 전도하느라고, 선교하느라고, 너 2벌 입을 옷 1벌만 입고, 또 네 여행 가지도 못하고, 너 주일 한다고 너 잘했어. 그런 일들이 남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기회들을 너한테 주었는데 왜 안 했어라고 하는 책망이 남는가? 책망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남는 삶을, 할렐루야, 꼭 남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권면합니다. 남아야 돼요. 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부터 요양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통 이제 목사의 사역이 말씀 전하는 사역이어서 할 수 있으면 말씀 좀 전해달라면 거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내 일이니까. 그래서 화요일날 그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교화에 요양 가서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암암리에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이다. 지금 우리 남는 삶을 좀 삽시다. 왜 그 어르신들 보니까 그래요. 그 어르신들 보면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찬송을 열심히 따라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아멘에서도 안 해요. 그냥 묵묵부다 있어요. 권사님 한 분만 좋아하는 찬송,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묵묵부답해요.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저분들 다 치맥기가 좀 있으세요. 그 우리 모습,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안 그럴 줄 아세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이구나. 내가 지금이구나. 지금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금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바쁘다고 아니요, 여러분. 가장 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되는 일은 먼저 해야 돼요. 아멘. 생사가 급한 그 일이 아니면 아무리 바빠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남아요. 그렇지 않으면 남지를 않아요. 아주 강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 보여준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에게 빛이 임했다.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임했다라고 해요. 흑암은 뭡니까? 깜깜한 밤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뭐가 뭔지도 몰라. 이게 사는 건지, 이거 잡으면 사는 건지, 이게 잡으면 죽는 건지도 몰라요. 깜깜하니까 구별이 안 되죠. 우리는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다닙시다. 또 죽음의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임했다. 바로 빛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메시아 구절이에요.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죽음 넘어 생명의 길에 방향이 되세요. 방향이 되세요. 그 길 자체가 되세요. 그 길의 목적이 되세요. 목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의 길 외에는 가면 안 돼요. 다 죽음과 멸망과 실패의 길이에요. 꼭 그 길 따라 가야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진리가 아닌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길이 아니면 안 간대요. 성자는 가시밭길로만 간대요. 약삭 빠른 사람은 지름길로 가고요. 사기꾼은 반쯤만 가서 돌아오고요. 선구자는 남이 가지 않는 길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아멘. 우리가 늘 믿음의 고백과 선포한 것처럼, 그죠? 우리는 예수님 길 가야 된다. 근데 조건이 붙죠. 성령님의 능력을 던져봐. 왜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에 고난이 있지만, 왜 그 고난은 뭐예요? 영광이 위장하고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가도 괜찮은 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다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뭐냐? 단련의 길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단련의 길을. 단련의 길을. 그래요.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래요. 단련하신 후에는. 자,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의 단련의 끝에는 뭐죠?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다. 순금되어 나올 거다. 정금되어, 순금되어 나올 거다. 단련의 목적이 뭐예요? 단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하고 깨끗게 하도록. 대장장이가 쇠를 달구어서 목적하는 물건들을 만들잖아요. 그 풀무에 넣어가지고 벌겋게 달군 것을 꺼내서 두들기고 그 다음에 물에 집어넣고 다시 달고서 모양을 만들고 다시 물에 집어넣고 다시 달고 계속해요. 목적하는 바를 만들어. 그러니까 단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금은 어떻게 재련될까요? 금 속에, 금덩어리 속에 불순물이 있는 거 녹여서 불순물 걷어내고 그 작업을 여러 차례 해요. 성경에는 7번 단련된 금보다 재련된 것보다 그잖아요. 7번, 6번 다음에 7, 이 숫자가 아니라 순금될 때까지, 정금될 때까지 불순물 걷어내는 작업한 거예요. 불순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나 저희들을 단련하실 목적은요,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부터, 지금 예수님 믿는 중에도 불순물이 있잖아요. 그 불순물 거두려고, 다 빼보려고 어려움 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각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대하는 방법,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왜 이리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거든요. 단련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걸 하나님께서 즐겨보시진 않지 않습니까? 고소하다. 아주 저 녀석 아주 고생 좀 해와야 돼. 그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는 거로 어려움에서 막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보시질 않아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정말 근사한 모습으로 되게 하셔요. 근데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통의 목적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는 방법, 첫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깊이 보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들어섰다면 어려움은 반드시 해결돼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 어려움은 벌써 해결되기 시작하죠. 근데 반응이 없다? 그런 행동이 없다? 더 어려움 당해요. 하나님 계속 그걸 통해 부르시니까. 자, 단련하시기 위한 겁니다. 단련한 것은 불순물 뽑아버려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거다. 자, 예.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영광의 길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영광의 길. 영광의 길. 예, 순금처럼 나오래라 그래요. 순금처럼 나오래라. 사도 바울이 그가 죽기 전에 6개월 전에 이제 기록했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온 디모데후서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좌우로 빠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뒤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힘들어.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나 예수님 길 안 갈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 불을 언급하면서 지옥을 언급하면서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될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진리의 길을, 연단의 길을 가다가 도중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 안 믿을래. 두려워하는 사람. 그 자리에 멈추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섰다면 목적하는 데까지 가야죠. 영광 받으러 가야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막 코로나 막 광풍이 불었잖아요. 광풍이. 우리 교회도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그 광풍에 막 휩싸여가지고 코로나 광풍에 휩싸여가지고 그 길을 못 찾는 분들이 몇 분 계셔. 빨리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그 길 따라 빨리 가야죠. 곁길을 세는 분도 없도록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끝까지 마친 길, 성도의 달려갈 길 끝에는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은혜입니까? 왜 복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길 끝에는 정말 깊고 깊은 무적행 같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있거든요.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오직 안식의 길 가야 돼. 정말 여호수아는 그 말씀 붙들고 가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배분하고는 여호수아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안식을 누렸다 그랬어요. 안식. 히브리서에서 그 부분을 해석해요. 네. 자,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안식은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근데 그 안식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다 누리진 않았어요. 거기서 의미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자는 안식을 누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마치 여호수아와 그 군대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안식을 누리지만 불순종한 자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얻은 안식은 불완전하다. 그러면 영원한 완전한 안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예수님의 길 끝에서 주시는 안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의 길. 아멘이죠? 영광된 안식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결말, 욥기의 결말을 보면 욥기 42장 10절이에요. 갑절이나 주셨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길, 즉 진리의 길, 연단의 길, 영광의 길 따라 쭉 가면 뭐 온갖 방해가 막 난무하지만 그 방해를 다 물리치고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길 따라가면 욥에게 갑절을 주시고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함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렇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 그래요. 이게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만,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욥처럼 10명의 자녀가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중의 고통, 온몸이 극심한 질병에 걸린 일도 드물 것이나, 그러나 욥과 같은 고통과 고난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퍼뜩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믿음 가운데 서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도록 하시는 거라면 지혜를 가지고 잘 참아내어 끝까지 주님과 함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복된 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우리가 밟고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 그 자체이면서 목표와 목적입니다. 방식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먹고 살고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더 궁금해하고 더 예수님을 더 알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지혜로운 예배자들, 우리 행복한 은혜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살아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살아 예수님으로 능력 삼고, 예수님으로 살아 예수님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으로 사십시다.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찬송가 50장 1절 한 절만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모든 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조금 이따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볼까요? 7일에서 13일 주간입니다.
식사로는 김정준, 양승금,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식사로 섬깁니다. 청소, 소독, 식당 수고한 우리 구역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행한 것 남게 될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네, 7번째 이번 주 암송 구절하고 8번째 찬양대 지원 바랍니다. 10월부터 우리 찬양대에 서게 되어집니다. 박강기 안수 집사님 또 김민희 집사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9번째입니다. 네팔신학교 이번에는 줌으로 여기에서 줌으로 제가 강의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학생들이 열정이 있는지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 막 북을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 신학교 가면 동네 한가운데 있는데 막 북 치고 찬양하고 네팔 신학교 학생들 찬양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그 이제 영국 BBC입니다. 그 영국 한국판 BBC라고나 할까요? 거기서 이제 르뽀 다큐멘터리로 했는데 네팔 그 구석구석 산지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 그래서 어떤 데는 8% 9% 어떤 선교사님은 8% 9%다 복음화가. 어떤 선교사님은 5%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네팔의 복음적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냥 오직 꾸불꾸불한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복음을 듣고 또 가서 전하고, 예, 그 우리가 그때 기도한 그 산토스 같은 그 학생들은 정말 전도 많이 하고, 예, 그런 열정들 우리 좀 본받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예,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화수목금 제가 줌으로 강의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옆에 분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십시다. 우리 가연이가 아주 예배 참석해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승환이도 어떻게 우리 한 가족이 다 왔네요.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두 이모도 이렇게 잘 왔어요. 우리 비선자매니 우리 미아자매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포항에서도 우리 집사님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내려가십니다. 잘 또 안전하게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네, 열심히 또 예배 드리고 열심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하도록 하십시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늘 또 기도하는 교회로 또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뭐 돈도 좀 없을 수 있거든요. 돈도 없고 뭐 배움도 그래 많지 않고 건강도 예의치 않아요. 근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입니다. 기도가 복음이죠. 할렐루야. 굿뉴스예요. 굿뉴스. 온 우리 교우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좀 활기차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후 예배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복 주심에 감사하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뭐 감사가 뭔지 고마움이 뭔지도 모릅니다. 짐승 같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선물 받고 예수님의 길 따라 가게 되는 거, 또 주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 능력 받아가지고 산다는 거,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인내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믿음 주심에 감사해서 늘 감격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 건축 선교 또 구역 예물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구별하고 사랑함으로 구별합니다. 주여 다시 돌려주실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 돌려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일교차가 커지면서 또 가을에 선선함도 주어 상쾌하기도 합니다. 기도 많이 할 때, 말씀 많이 볼 때, 은혜 많이 받을 때입니다. 이 9월의 특성 맞게 새로움으로 또 심기일전하여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남아있는 남기는 삶을 꼭 사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되어질 모든 모임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베푸시는 은혜 은총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9월 첫 주를 시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를 방구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